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당장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절망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기에 극한의 고통도 때로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날이 언제 올까?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이 일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죠. 아픔, 슬픔, 고통, 이겨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누군가는 실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다림 속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긴 기다림 그 앞에서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과 함께 그 차디탄 그 시련의 바람을 온몸으로 맨몸으로 견뎌야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질문은요, 우리 안에 그 기다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40장 27절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앞에서 벗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 있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느껴질 때가 있죠.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다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힘들어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어요. 뭘 들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수도 없는 메시지를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이 많은 메시지를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오면,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왜 우리는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 안에 기억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관심도 없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들이 내 마음속에 기억이 안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28절에 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야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야. 아른 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에게 사랑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 라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이 피곤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포기하지만 그분은 피곤해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예전에 제가 24살 때인가 5살 때 어떤 아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왜 너의 삶의 어려움과 그 문제들이 너에게 더 크게 보이는 줄 아니?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던 것이, 그 아이에게 검은색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내어주면서 걔 눈앞에다가 이렇게 두어줬어요. 자, 눈을 떠봐. 네 눈앞에 보이는 게 뭐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검은색 종이요. 자, 그럼 고개를 돌려서 한번 볼래?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고개를 돌리니까 거긴 검은색 종이가 없잖아요. 이 검은색 종이가 없는 것은 네가 없으니까 세상을 볼 수 있지. 이 검은색 종이, 이 죄가 네 앞에 가로막고 있고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마음이 네 앞에 계속 가로막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이것을 보게 하시는 분, 이것을 듣게 하시는 분,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의 문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나에게 스스로 아버지 되시기로 자처하신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냐면, 우리 오늘 요한복음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기도하면서 읽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들을 믿으라. 근데 우리의 삶 속에요, 어려운 일 닥치고 고난 닥치고 힘든 일 닥치면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시험을 칠 때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시험 끝나고 시험지를 내고 교실 밖으로 나가서 바깥 복도에서 답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미 다 기억해서 답을 적어내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끝난 다음에 1교시 시험 끝나고 나서 뭘 할까요? 1교시에 답을 맞춰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1교시 답을 맞춰보지 않고 2교시를 준비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뭘 할까요? 답을 맞춰봐요. 답을 맞춰보면서 내가 이것을 기억해서 쓴 게 맞을까? 틀릴까? 이것만 바라보죠.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예수 이름 기억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 있을 때 나의 고통의 문제가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기억나서 나의 삶에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홈서에서 보면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피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가족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안 힘들 수 있냐?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참 속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근데 힘들죠. 근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받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요,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생명이죠.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서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죄를 묵상하는 거죠. 내 삶을 묵상하는 거죠. 어려움을 묵상하는 거죠.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으면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억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실 때 이런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신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번 붙어 있어야 돼요. 매번. 한 번 붙어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붙어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장담할까요? 제가 이거 하나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 꽃은요, 지금 당장은 사는 것 같지만 죽어요. 얘가 하나가 떨어지면요, 얘 제가 하나 뜯어서 다음 주에 보여드릴까요? 나머지는 다 싱싱할 수 있어도 얘는요, 다음 주에는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받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 때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앙망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앙망하는 거예요. 더 바라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면 성령의 능력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로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판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요, 오판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를 오판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이 이 모습이다, 내 생각했던 대로 이 모습이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면은 내 생각은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오해하거나 오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천의료원 앞에 지나가면 제가 어디를 볼까요? 세탁실을 봅니다. 예, 지하를 봐요. 지하를 생각해요. 제가 위층 생각할까요? 위층 생각 안 해요. 세탁실 생각해요. 배달하는 오토바이 보면요, 예, 우리 안호식 성도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날씨를 보면 뭘 많이 들을까요? 예,
날씨를 보면 바람 얘기 많이 들어요. 비바람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저 제주도 관심 없어요. 예전에는 제주도 관심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주도 관심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아시는 분들이죠. 저는 이제는 제주도에 큰 관심이 없어요. 버스 보면요, 안전운전 해야 되는데 생각나고요. 지나가다가 묵밥집 보면요, 잠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금에 관심 없거든요. 근데 금값에 관심이 생깁니다. 미용실만 봐도, 연세 있으신 어르신만 봐도, 저는 요즘 카니발 위에 지붕 올라가 있는 그 차만 봐도요, 생각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죠.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한 명씩 다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근데 그것이 언제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할 만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삶을 보면서 오판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앙망할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그저 맥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할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럴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은혜를 받을 때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는 천연 몰핀이 흐른대요. 우리 몸에는요, 몰핀이 뭐냐면 진통제 같은 것인데, 기대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엔돌핀 그리고 엔케팔린이라는 것이 돈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 체내 안에서 막 돌아서, 신경물질인데 이것이 돌아서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새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요. 병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도는 거예요. 근데 절망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것이 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몸을요,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 선생님, 저는요, 죽음의 문턱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에게는 죽음이 느껴져요. 아, 제가 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신체 안에서, 몸 안에서요, 이 콜레시스토키닌이 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진짜로 죽는 확률이 높아진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엔돌핀이 돈대요. 그리고 엔케팔린이 돈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요, 병든 몸이요,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직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오직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오직이에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안개와 같다, 그림자 같다. 이게 뭐예요? 안개와 같다는 게 뭐죠? 있다가도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것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안개는 뭐예요? 우리 시야를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이 안개가 있으면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죠. 저희 집 주변에는 이 저수지가 많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 기온차가 커질 땐 안개가 짙어져요. 엄청 짙어질 때는 진짜 10m, 20m도 잘 안 보이고서 차선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올 때는 그런 날은 참 이렇게 무섭기도 해요. 근데 그때에 그 운전길을요, 계속 운전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경험이 쌓여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요, 거기 안에서 그냥 대충 이 정도면 우회전, 이 정도면 좌회전,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을 점점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죠. 왜냐면요, 안개라는 것은 그 앞에 차선이 그냥 뭐 차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동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면 이 오직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오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네? 저것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네?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힘을 얻게 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실들이 우리 안에 언제 깨달아질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실이 추구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사실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대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맨 처음에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심창순 권사님과 여러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때 여기에서의 독수리가 이 지붕에서, 이 지금 여기 뒤에 원래는 나무가 큰 게 있었잖아요. 그 나무에서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것을 제가 그날 봤거든요. 독수리가 날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독수리가 참새처럼 이렇게 날아가면 착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독수리는요,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맨 처음엔 되게 날아가는 모습이 이상해요. 이 날개가 너무 큰데 이 날개로 바람짓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이러거든요. 이래요, 진짜로요. 못 보셔서 제 모습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독수리가 이러거든요. 근데 못 날라요, 맨 처음에는요. 근데 이것을 바람을 타면요, 이 날개짓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요, 한번 퍽 하면요, 쭉 올라가요. 그리고 한 번 더 퍽 하면 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눈에서 맨 처음에는 여기 이 지붕에서 날아다니는 녀석이 날개짓 몇 번 쭉쭉쭉 하니까 쫙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랬을까요? 참새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독수리가, 왜냐하면 독수리는요, 이 바람의 저항으로 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예요. 여기 안에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이죠. 여러분, 붙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판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오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